기도의 사람이 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TV에 나오는 연예인을 예전에는 종합 예술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연예인들은 아주 다재다능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도리교회 성도님 중에도 연예인 못지않게 다재다능한 분들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재다능한 사람들 중에 개그맨 조혜련은 이분은 역사신학 박사학위도 받을 정도로 약간 비범해 보이는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프로그램인 50쇼 프로그램을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구약과 신약도 아주 잘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재능이 많은 그런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넓은 길로 갈 수 있는 그 위험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고요. 그들이 동경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되어보고 싶거나 그런 사람들의 성취감을 같이 느껴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 경기에도 간혹 그런 것을 느낍니다. 저는 스포츠 경기를 보면 항상 도전자 입장에서 응원하는 편인데, 그런데 제가 본 사람들 대부분은 유명한 스포츠 스타를 응원하는 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스타들의 승리감, 성취감을, 그 환희를 나도 같이 느끼고 싶어서 이길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렇게 찌든 삶 가운데 그 환희를 함께 누리고 싶어서 그 스타들을 응원하진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TV에서 보면 푸틴이나 시진핑, 김정은의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스포츠 스타들과 달리 이 사람들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을 응원을 할까요? 스타를 응원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데, 혹시 그들의 절대 권력이라는 그 힘이 참 동경의 대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 또 재력이나 인력이나 권력을 이렇게 행사하는 것에 아주 재미 들어 있다면, 그런 유혹에 빠져 있다면 그분은 힘겨운 고난에 들어서라도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의 그런 힘들, 세상이 주는 그런 힘들은요, 그리스도를 배교하는 길과 너무나 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에 많이 봤고 역사적으로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조혜련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세상의 힘을 우상 삼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해 줘야 하는 것이죠. 이런 유혹은 웬만한 연단이 아닌 이상 사람의 그 매력에 모두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중보기도로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눈을 돌아보면 중보기도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여러분, 내가 아는 사람이 세상의 인정 그리고 물질에 막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 보는 양, 그래 잘 되나 보자, 이런 생각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는 그가 넘어지지 않을까 미리 기도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 대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심정으로 기도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가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아주 부단히도 노력하고 또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면 정말로 좋은 교회일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예수님을 매력적이게 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로 멋진 교회일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바로 예수님만 매력적이게 하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우리 교회는
교회에 오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담임 목사님이 1대1로 매번 기도해 주는 그런 교회입니다. 옛날에는 모르겠지만 이 시대에 그런 교회는 아마도 도립교회밖에 없을 겁니다. 또 축사기도 등 다양한 기도 사역을 통해서 목사님 많이 힘드시고 고통 중에 있으신데도요, 계속 순종으로 성도들에게 기도 사역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힘드시지만 감당하시려고 하시는 모습을 저도 여러분들도 모두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면에서 도우리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드려야 하고요, 도우리교회에서 또한 성도들끼리 서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서로 기도하고 기도받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혹시 기도해 줄 마음이 생기지 않거나 상황이 아니어서 기도해 줄 수 없다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서로 힘이 넘치고 그렇게 힘들어도 기도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서로가 용기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도리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룰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요, 우리 성령님께서 정말로 슬퍼하실 것입니다. 우상은 신년처럼 매번 이제 작동하는, 나도 모르게 작동하는 그런 자기 생각들 있죠. 이것도 또한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높은 자존감을 추구하는 것도요, 거기에 꽉 매어 있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우상인 것이죠. 그래서 왜 이 우상을 얘기하냐면 도우리교회가 앞으로 도우리 비전을 이뤄서 크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부어줘서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하면요, 우리가 유명해지잖아요.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그 높아진 자존감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건 금방입니다.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대형교회들을 왜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자기라는 이 우상에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공동체의 헌신과 사랑이 여러분 순수할까요? 아닌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십자가로 자기가 깨지는 그런 경험이 없다면 자기 우상을 잘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우상 가운데 우상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상을 가지고 있는 내 자아가 우상이었는지 조차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아가 깨지는 시간이 꼭 있어야 합니다. 저도 크게 큰 고난이 많지 않아서 이 자아가 깨져야 하는 그런 시간이 꼭 올 줄 알았습니다. 제가 눈물로 간구하고 며칠, 몇 달, 몇 년 이렇게 어떤 한 문제에 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 자아가 꼭 깨질 때가 있다 했는데, 도우리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깨워주시는지 전혀 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충격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격을 주셔서 자아가 깨져가게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자아가 깨져야 합니다. 자기 우상을 깨지 못한 공동체는요, 당연히 어떻습니까? 사랑의 생명력이 없는 거겠죠. 사랑의 생명력이 없는 교회는 우리 세상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서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기 자존감이 죽고요,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못해도 잘해도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지금 훈련되고 있는 그러한 능력들도 계속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도우리교회에 와서 정신과 영이 좀 깨이고 온전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일 것입니다. 아주 귀한 은혜를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죠.
아직도 저는 묵상기도가 더 편합니다. 특히나 우리 중에는 사람 상대하려는데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앞으로도 사람 상대에서 사역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한 달 전에 제가 꿈을 꿨는데요. 무슨 사역을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3명이 나왔는데, 근데 그들 다 제가 아는 분들입니다. 한 20대 초반, 그리고 20대 중반, 20대 후반에 만났던, 서로 다 모르죠. 10년간에 한 명씩이 나오는 겁니다. 모두 다 믿음이 좋았던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말을 걸기 어려워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자 선배 2명이고 남자 후배 1명이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좀 싫어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왜 하필 그분들이 꿈에 한꺼번에 나왔을까요? 꿈에서는 제가 그 한 여자 선배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얘기 좀 하자고 해서 바로 옆에 있는 그 야외 벤치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앉자마자 나머지 2명이 그 부근에 있다가 자연스럽게 벤치 쪽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제가 그때 확인을 했습니다. 제게는 멘붕이었죠. 속으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역사해 주세요. 정말 꿈에서도 몸에 힘을 줘가면서 간절히 기도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감사하게도 그런 트라우마는 없는데요. 여기 저 같은 분이 혹시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점점 더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할 일이 명확해지고 계시죠. 우리가 도전받는데도 따라가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부분은 어려워서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만 어떤 사람은 아직 회복이 안 돼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조차 잘 모르고 그런 경험조차 잘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기도받고 있는 우리가요, 여러분, 성령님의 탄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상태가 안 좋아도 마음에 다가오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죠. 믿음으로 기도로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회복되고 치유되고 능력받아서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상태보다 믿음에 집중하시면 여러분 점점 회복되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꿈을 제가 꿨는데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공중을 날면서 이제 땅을 바라보는 장면의 꿈이었습니다. 공중에서 그런데 제 손을 펼치는데 손바닥과 땅의 지면만 딱 보였습니다. 그래서 손에서 전기장판의 방열판처럼 전기가 들어오고요. 갑자기 지면에 수십 군데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라는 건 말씀은 없었지만 글자도 지나가지도 않고요. 근데 기도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몇 군데에 폭발했는지 제가 세어봤는데 그때 그 폭발한 숫자를 거의 확실히 제가 셌는데 안 적어놔서 지금 몇 군데인지 잊어먹었습니다. 재미있어서 다시 한번 손을 펴서 힘을 줘봤지만 전혀 안 됐고요. 안 된다는 것을 안 순간 그 장면이 두루마리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딱 접히더니만 걷어져 버렸습니다. 작년 8월의 꿈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 제 코가 석자입니다. 그런 꿈을 꿨죠. 아무튼 많은 분들이 꿈을 꾸시겠지만 이 자리에서 얘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만 저는 네 코가 석자라도 중보기도는 해라 라는 그런 사인으로 받았습니다. 제 코가 석자라도요,
그때 지면에 폭파되는 것을 생각하면요, 힘이 쏟고요. 정말로 그 꿈이 영혼들이 사단의 억압을 받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사인이라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후로 매 상황 중에 제가 중보 기도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은 중국에 있을 때부터 서로 같이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주일 예배는 항상 각자 다른 가정교회에 가가지고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린 횟수가 적습니다. 같이 드린 것은 선교 초반 때, 그리고 몰래 현지인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때나 같이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억압이 우리 현실이다 보니까 기도가 일상에서 어느 정도 되어지는 걸 약간 맛본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해도 최근의 기도 경험은 뭔가 좀 다릅니다. 맑은 느낌이고요, 좀 젊어진 느낌이고요. 그런 것들이 예전과 좀 다릅니다. 이 맑은 느낌은 사실 저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중국에서 한국에 나와가지고 이제 선교학을 공부하는 중에, 지금 휴학하고 지금 복학해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만, 점점 외국인들을 보면 싫고요, 부정적인 단어가 떠오르고요. 말이나 됩니까? 신분이 제가 선교사이고 선교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사실 저는 좀 지우고 싶은 거, 부정적인 과거는 잘 잊어버리는 편인데 이것도 지우고 싶은 그런 충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부터 이게 증상이 있었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제 나름대로 심각하기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는 다른 학우들에게 제 공부보다 좀 심각한 게 있다, 내가 이렇다 해서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디아스포라 선교, 그러니까 외국인 선교, 이방인 선교 같은 그런 강의를 듣고 또 교회도 방문하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뭐 해외 또 나갈까? 아니, 이방인 외국인 나랑 이제 상관없을 거야, 이렇게 함부로 생각을 막 방치한 적도 있었는데, 근데 대충 뭐 생각하고 뭐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고 그랬던 적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던 중 저희 가족은 이제 아들 대학 입학을 계기로 살아있는 교회 나가보자, 출석해보자. 그래서 이제 도리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목사님께 기도받고 있고요. 또 1년 전부터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이제 막 떠오를 때 중보 기도 하라고 그 꿈꿨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중보 기도를 하게 됐죠. 떠오르면 중보 기도, 축복기도 하고 뭐 그랬죠. 그래서 외국인을 보면 생각 이제 딱 이제 감정과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가정과 그 사람과 그 나라를 위해서는 축복 기도를 속으로 막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얼마 안 지나서요, 점점 이제 없어지더니만 지금은 외국인을 볼 때 그런 증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너무 거절당하는 부분에서 너무 좀 또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저에게 너무 기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떠오르는 것은 감정과 단어들이 막 나쁜 단어들이 떠오르는 그때가 처음이었는데요. 지금 그런 게 이렇게 없는 것이 좀 너무나 좋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저번에도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는지 안 나타나는지 제가 이제 속단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잘 모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나타나니까 제가 사람이 참 감사하죠. 이제 외국인을 보면 기도를 안 해요. 이제 다 그런 게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증상이.
내가 간사하고 연약하구나, 그런 생각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걸 느끼게 되면 또 이제 외국인을 보면 축복기도 엄청 하게 되고요. 또 그 축복기도가 확장이 돼서 모든 상황에서 약간 축복기도를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요, 우리 모두가 회복이 되고 또 진실되게 믿음 생활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도우리교회는 사단의 모든 계략이 탄로나고요, 밝혀져서요, 얽매이는 것들이 풀려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시간만 믿음으로 바라봐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한 분이시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시는, 한마디로 전 우주적인 그런 왕권을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분을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데 사람은 언제 이렇게 그 하나님께 제대로 찬양다운 찬양을 드린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시편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부족합니다. 미약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전 우주라 할지라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주위에 있는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 때 맨눈으로 못 봅니다. 그들의 날개도 그들의 얼굴을 가려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외칠 정도로 피조물은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우리에게 그래서 그 영광을 직접 보여주지 않겠다고 모세에게도 얘기하셨죠. 그러나 그 영광의 모형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돌보시는 영광의 그 왕권 아래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왕 되신 하나님에게서 흘러넘치는 긍휼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는 그 일투족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 시간과 그 모든 것들, 앞으로의 미래 계획의 설계까지도 다 알고 흘러넘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긍휼의 마음으로 중보하겠다고 다짐하는 그 사람에게 또한 그와 관련한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넘치게 들어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은혜가 없다면 무슨 힘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제는 기도에 대한 주제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윗의 왕을 보고 아들이라고 공포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름 부은 자 다윗을 보고 전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주의 통치자가 바로 다윗이다라는 뜻으로 공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후손들이 앞으로 영영 끊임없이 내 왕위를 계승할 것이며 내 왕조가 영원히 존속될 것이다. 이 시편 2편은 왕의 즉위식에 공식적으로 이제 읽혀지는 그런 시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은요, 즉위식이 필요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왕은 신의 대리자로 신적인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마치 양자를 입양하는 것처럼 왕을 임명하고 계승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세워서 그 아들이 진정한 왕이신 전 우주의 왕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구하는 관계가 되게 해 놓으신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은 세상의 왕들과 권력자들이 지금 반역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계승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는 우주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왕께 기름 받은 자에 대한 그런 불만을 막 늘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불만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통치받는 것을 억압으로 생각하고 서로 수군거리고요, 반란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란이라고 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게요, 다윗 왕이 즉위할 때는요, 이스라엘이 아주 약했을 때였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보기에는 다 이스라엘 왕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나 고작 한 줌밖에 안 되는 그런 나약한 존재였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왜 세상의 왕들이 수군수군 거린다고 합니까? 왜 반역을 꾀한다고 합니까? 따라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루실 것들, 재림의 역사까지 모두 이루실 것들까지 넓혀서 이해해야 하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우리들까지도 철저히 세상 임금들과 군왕들이 배척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노와 그들의 대적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어리둥절해 하셨습니다. 1절에 어찌하여 헛된 일을 꾸미느냐, 여기서 어찌하여를 원어로 해석하면 어쩌자고 그렇게 잘 맞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도대체 어쩌자고 어떤 화를 입고 싶어서 내가 기름 부은 자한테 대항하느냐라는 그런 것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의 숫자가 더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미 그들의 배신을 다 아시는 것 같은 하나님은요, 단 한 가지의 대답만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단 한 가지의 대답을 분노로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는 내 임금을 세웠다, 시온 내 거룩한 산 위에 왕을 세웠다는 것이 분노의 대답이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거룩한 산 위에 자신이 만드는 왕을 임명하여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왕과 권력자들이 살아남을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인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결국 본문의 말씀은 너희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겸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구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세상 모두가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세상도 하나님께 경배하며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역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반역한다면 하나님의 분노의 장이 쏟아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에 70인역으로 이제 번역을 하면 좀 다르게 번역이 됩니다. 원래 왕을 세우신 분의 말씀이었는데 70인역 이 번역에는 그게 아니라 인집받는 왕의 분노의 입장에서 이제 쓰여졌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에 의하여 그의 거룩한 산 시온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엄청난 분노로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은 다윗보다는 하나님께 더 어울리는 그런 말씀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윗보다도 더 엄청나게 세상을 향해서 자기 변호를 했어야 됐었어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변호를 처절하게 예수님은 했어야 했기 때문에 이 분노로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하고 너무 닮은 것 같습니다. 세상 인류는 다 부정합니다. 우주적 그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도 부정하고요, 예수님의 왕권을 이어받은 우리도 부정하고요,
그 권세는 더욱더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분의 통치 아래 살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전혀 그들은 싫어합니다. 그들은 독립적인 세상의 권세를 누리고 싶어합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전 세계의 기독교에 많은 교단이 생겼는데요. 많은 목소리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일치되는 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일치된 것들 하나를 또 말씀을 드리면 뭐가 일치되냐면 예수님께 기도하고 구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다. 이건 다 일치적입니다. 정말로 모든 기독교, 모든 개신교들은 다 똑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 생명으로 긍휼하심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 삶을 구하고 우리 어려움을 토하며 구하며 이 인류의 미래를 구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게 우리 모두의 살 길인 것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의 할 일은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그 다음에 다른 이에게까지 흘러 넘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의 본을 보여줘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에 내 안에 성령이 흘러가지 않는다면요, 성령이 거기 계시지 않는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의 지배하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지배하에 있으셔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능력을 흘러 넘치게 해주는 그런 사역에 있어서 우리 도우리교회와 함께 완벽하게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축사사역, 예언사역 등 많은 사역이 우리 도우리교회와 비전에 있겠지만 아주 귀한 사역이 있습니다. 바로 중보기도로 그렇게 흘러넘치게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사역, 각종 사역들, 모든 사역들 다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기도로 성령 충만하고요. 또 중보기도로 도우리 교회, 도우리 비전의 파수꾼이 되시는 그런 각오와 또 사역을 마음에 담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브라지 마헨드라라는 인도 사람이 있는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는 인도 중부 텔가라라는 그런 마을에서 태어났는데요. 그곳에서 살다가 이제 다른 곳에 가서 결혼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휴가차 가족들과 함께 고향인 텔가라에 살고 있는 삼촌 집에 방문했습니다. 2012년 12월 달의 일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처음 계획은 3일 정도 거기서 쉬고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바로 동네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왔다 하는 그 소문이 퍼졌습니다. 아침에 한 그 힌두교 복장의 한 사람이 막 급하게 문을 막 두들겼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했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랬습니다. 이 마을의 인부들 6명, 7명이 일주일 동안 지하수를 파려고 기계를 통해 계속 뚫어봤지만 땅이 생각보다 단단하더랍니다. 그래서 뚫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동네가 땅이 바위처럼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계로 뚫을 때 몇 미터만 내려가면 또 멈추게 되고 또 다른 데서 뚫으려고 하면 또 멈추게 되고 그게 일주일이나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왜 이 기독교인에게 찾아왔을 거예요? 이 인부들이 마을에 여러 신들이 지금 땅을 못 파게 방해하고 있다 이런 믿음을 인부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을의 기독교인이 누구인가 이렇게 서로 얘기하다가 이 삼촌집이 기독교 가정이라는 걸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해서 삼촌집에 왔는데 마침 다른 데서 온 기도의 사람이 온 것을 그런 소문이 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시브라지에게 새로 지금 땅을 파가지고 물이 나오게 하려는 몇 군데를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함께 가서 기도해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부탁을 받아서 난감했지만요, 시브라지는 감히 거절할 수가 없어서 인부들을 따라서 나섰습니다. 가는 중에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 기계를 작동하지 않으신다면 어떡하지?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전에 자기가 회심했을 때 공격적인 사람들이 있으면 막 피해 다니는 그런 것들 막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만약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이 사람들이 나한테 화풀이 할 텐데 어떡하지? 그런 걱정도 들었답니다. 그런데 지하수를 뚫는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땅을 뚫는 기계가 딱 세워진 걸 보니까 마음이 갑자기 소심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혼자 속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 다음에 인부들이 다 모인 자리에 이제 시브라지도 같이 모였는데 큰 소리로 이제 기도했다고 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예수님은 땅과 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땅은 주님의 것이요 주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의 도움을 바라고 있사오니 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는 시브라지가 믿은 지 10년이 되었다고 했는데 별명이 왜 기도의 사람인지 참 궁금합니다. 이 예화에는 이 사람 별명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전에 그 10년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믿음의 연단, 기도의 연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었다라는 증거죠. 그죠? 핍박이 심한 그 인도 땅에서, 고난이 심한 그 인도 땅에서 그 순종의 연단은 참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우리 도리 교회 성도라면요, 멋지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게 멋지게 구하고 멋지게 얻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비록 그런 연단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겸허히 하나님만 붙들고 말씀만 붙들고 또 우리에게 또한 다양한 것들을 가르치시는 또 이제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권사님들 또 목사님들 또 사모님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충분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이들이 우리 주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멋지게 구하고 멋지게 응답받는 그런 자녀로서의 삶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컵을 가지고 물을 좀 담고요, 그 구멍이 뚫려 있는 것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뿌리고요, 그리고는 그 기계를 보면서 말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기계를 트세요. 그리고 시브라지는 이제 기계가 작동한 소리만 듣고 바로 몸을 돌려가지고 산천이 있는 그런 그곳으로 발걸음을 재빨리 옮겼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시간이 지난 후 이 인부들이 다시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 주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이 나와요. 당신의 하나님은 위대합니다. 라고 이렇게 외쳤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그 당시 상황을 말해 주는데요. 사실 당신이 기도해 주기 전에 아침에 서너 곳을 팠었다. 그런데 안 나왔는데 당신이 도착해서 기도한 직후 다시 켜가지고 뚫었더니만 물이 바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구멍을 깊이 팔 필요도 없이 바로 나왔다라는 얘기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시브라지가 크게 안도를 했습니다. 인도의 작은 시골 동네에 기도의 사람이 오고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많은 일들을 도우리 비전을 통해 하게 될 텐데요. 도우리 교회 사람들이 오고
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계 방방곡곡에 가는 곳마다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성령 충만해지는 세계가 여러분 얼마나 신비롭고 감사한지 저는 잘 정말로 안다고는 잘 말을 못하겠어요. 궁금합니다. 정말 도우리 교회에 하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왔다.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명의 사역을 행하는 자로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그 사명을 어디서 펼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닮은 그 사역을 다 하라고 여러분에게 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어디서 그 사명을 펼치겠습니까? 홀로 여러분 펼치겠습니까? 교회에서 해야죠. 그 사명을 펼치도록 도와주는 곳이 바로 이 도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다른 교회보다 이 도우리 교회가 더 그 사명을 펼치게 좋은 교회인 것이죠. 도우리 교회로 부르신 그 부름대로 중보기도의 사명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